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1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여자의 아들과 용의 전쟁입니다. 여자의 아들과 용의 전쟁.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 나온 이 또 다른 이적이 이것도 세메이온 메가인데, 앞에 나오는 큰 이적은 긍정적인 표지판이라면 이 또 다른 이적은 부정적인 표지판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한 큰 붉은 용은 가짜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가짜 그리스도가 한 붉은 용, 한 큰 붉은 용이 가짜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이 가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란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꿈이나 해, 달, 별, 구름, 나팔, 짐승, 용, 숫자, 색깔 등의 상징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해, 달, 별은 묵시문학적으로 자손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 달, 별 그러면 자손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별 3분의 1은 뭘 뜻할까요?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즉 용의 꼬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일부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옥이 아니에요. 땅이에요, 땅. 다시 말해서 가짜 표지판, 즉 가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일부분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지는 거예요. 세속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일부분이 땅에 던져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고 또 신앙을 떠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사람, 또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일부분이 넘어진다 그랬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면 왜 용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노릴까요? 먼저 여기서 이 아이를 설명하기를 여자가 낳은 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이를 여자가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인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아이를 낳기는 누가 낳아요? 엄마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그런데 누가 낳았다 그래요? 히브리식 표현에는 아버지가 낳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론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합방을 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께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가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는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용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삼키려고 노리나?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만 하면 이 여자의 후손에게 자기가 심판당할 것을 알거든요, 마귀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종말이 언제부터냐?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시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일단 사탄 마귀의 머리를, 이마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겨놓은 전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서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삼키고자 했는데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삼키고자 했지만 못 삼켰어요. 그러면서 본문 5절을 보면 이 아이의 정체가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리는 분,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이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난한 거, 고난받으신 거, 눈물 흘린 거, 공생의 기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생략이 됐어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 전통적으로 왕의 오른쪽 자리에는 누가 앉게 돼 있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거나 아니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왕자가 거기 앉게 돼 있어요. 왕의 보좌 우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치열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어떤 큰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래요. 그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냥 줄줄 외우면 안 되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고단한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치열한 인생 가운데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이기게 해주실 것을 내가 신뢰하면서 지금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라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신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동방박사가 자기한테 다시 왔다 가지 않으니까 명령을 내리기를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광야라는 단어, 이 광야의 속성이 뭡니까? 뭐가 광야예요? 길이 없는 게 광야예요. 물이 없는 게 광야예요. 또 뭘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런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내게 되죠.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니까 이 광야를 표현하기를 여자가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그랬어요. 뭘까요? 1260일은 42달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비가 오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3년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살면서 광야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광야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라는 공간이 역설적으로, 자 보세요.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뭘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중한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굉장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래서 몹시 힘들고 몹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또 공간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광야를 만날 때 그 광야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라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의 방법과 계속 충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과 나의 믿음다운 믿음이 충돌할 때 융통성 있게 잘 어떻게 협상해 가면서 합의해 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참 지혜롭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다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려면 세상의 방법과 충돌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든 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뭘 기대합니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기대합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의 곤고함을 우리보다 먼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계셔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걱정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시시때때로 좌절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오후 3시 반쯤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카톡을 하는 것이 있는데, 카톡에 큰 누님이 글을 올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옆구리 쪽에 뭐가 이렇게 치받치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시나 봐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셔야 되나, 또 오늘 쉬시는 날인데, 그러니 전 철렁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정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전화도 못 드렸어요. 왜 전화를 못 드렸느냐? 전화를 통화하고 나면요, 막 머리가 막 혼란스러워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돼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서 상황도 알아보고 전화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예배가 없는 날 같으면 갔죠. 가서 모시고 가서 응급실 열려있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죠. 그런데 이런 일들, 우리가 수시로 어때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부모님 4분이 다 연로하셔가지고 또 다들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항상 조마조마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앞장서서 승리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는 주님 앞에 맡길 것이다. 우리 장모님의 췌장암도 우리 주님 앞에 맡길 것이고, 우리 어머님의 치매도, 혈관성 치매도 우리 주님 앞에 맡길 것이고, 저희 아버지의 폐섬유화도 주님 앞에 맡길 것이고, 우리 장인어른이 또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허리 아프신 것도 우리 주님 앞에 맡길 거고,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요, 늘 평화로울 것 같아요. 싸움도 없고 근심이나 걱정도 없는 곳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의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영적 싸움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플레모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플레모스라는 전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 총이나
뭐 칼, 창 이런 걸 쓰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플레모스라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에요. 법정 공방.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져요. 마귀는요, 저 이창원이는 천국 갈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은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자, 이 법정 공방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라 그랬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싸우는 전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그럼 미카엘은 어떤 존재냐? 이 미카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만 왜 용과 싸우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이로 보아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미가엘은 우리 편이에요. 미가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는 붉은 용이 하늘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붉은 용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까요?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사탄 마귀를 칭하여 뭐라 그랬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꿰다라는 말을 갖다가 꼬이다, 꼬셔내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플라나오라 그래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짜 길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진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 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치 여러 개인 것처럼, 왜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야? 이기적이야?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끌고 있는 신천지라든가, 문선명이 이끌다가 지금은 문선명이 죽고 그의 와이프인 한학자가 이끌고 있는 통일교라든가, 또 안상홍이 이끌다가 이제 안상홍이 죽고 그의 와이프 장길자가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구원파, 여호와 증인,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 선교교회, 기독교 복음 선교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쏟아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지난 2005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850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2005년도에. 근데 이 중에 150만 명이 이단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그 정리 끝에 뭐라 그러냐면 20년 내지 30년 후면 기독교 인구와 이단의 인구가 비슷해질 거래요. 근데 이 조사를 한 지 지금 16년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이단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 진리라서가 아니라 온 천하를 가짜 길로 꿰는 사탄 마귀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지금 땅으로 내쫓겨서 그래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단에 들어가는 것만 그러냐? 아니요. 땅으로 내쫓긴 사탄 마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신앙을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합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누구 농간이냐? 사탄 마귀 농간이에요.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면 아까 본문 7절에서 말하는 하늘에서의 전쟁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싸운 내용이 뭐냐? 참소예요. 이 참소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을 헐뜯어가지고 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것을 참소라 그래요. 마귀가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하면 죄책감. 맞아. 내가 생각해도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엉터리지, 엉터리야. 이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 현대인들의 속에 집어넣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참소고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참소를 해요. 저러고도 구원받아, 저러고도 집사야, 저러고도 목사야, 저러고도 교회야, 막 참소를 해요.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 막 참소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참소해요. 그럼 마귀가 집어넣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맞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잘못됐어. 나는 목사 자격도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죄책감. 이것도 마귀가 집어넣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휩쓸려서 이용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다른 사람도 완벽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자꾸만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참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또 그 참소하는 일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죄 짓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안 바뀔까? 참소하는 거죠, 참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근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탄 마귀의 진짜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참소를 사용하고 죄책감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아주 잘못된 방법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계획을 세웁니다. 아이고,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뭐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내가 기도 좀 많이 할 거야. 계획을 세워요. 근데 문제는 계획을 세운 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1월 가기도 전에 뭐가 엉키기 시작하더니, 아유, 성경은 무슨 1월 한 달 동안에 10장밖에 못 봤네? 에이, 내년에 하지 뭐. 그러고 넘겨버려요. 거의 대부분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시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려요. 에휴, 내가 그렇지 뭐. 아유, 내년에 해야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오늘 잘못 살았다 그래서 내일까지 잘못 살면 안 돼요. 내일은 바르게 살아야지. 제가 고3 수험생 때, 우리 오늘 이사기도 시험을 봤는데, 고3 수험생 때 저는 참 공부는 잘 못했지만 계획은 열심히 세웠어요. 시험 보는 전날까지 아주 계획을 아주 착실하게 세웠어요. 근데
내가 오늘 계획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계획을 또 다시 수정해서 다시 세우네.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너무 허비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예. 그래 참 안타까운 게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번 시도하다가 한번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역시 나는 안 돼. 그러고 어떻게 포기해버려요. 그거는요,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인 이 참소와 죄책감의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그 근본에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무서운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요. 뭐냐?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교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참소하는 거고 나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고요, 나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중에서 뛰어나게 잘난 사람도 없고 뛰어나게 못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또 자기를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이 본문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일이나 또 자기 자신을 죄책감으로 자책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나는 어린 양의 피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참소할 거리도 또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자책할 거리도 다 씻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참소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다 청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참소할 거 다 없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죄책감으로 자책할 거 다 없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헬라 시대 때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팔 때 영수증을 써주잖아요. 그 영수증에 물건값 대금을 다 지불했다는 뜻으로 그 영수증에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썼느냐? 테텔로 헤이스라고 써줘요. 우리로 말하면 뭐냐? 완납이에요. 완납. 돈 다 냈다. 테텔로 헤이스. 다 지불했다. 뭐에 대해서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에 대해서 어린 양의 보혈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뻔뻔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해결 못할 것처럼 그 자책에 시달리는 것도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테텔로 헤이스라고 쓴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영수증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당장 오늘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져도 하나님 나라 간다. 구원의 확신.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헌물, 예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변함없는 사랑.
이걸 하나님이 원하셔요. 나는 참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변함없이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 제사,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 예배, 사랑이 들어있지 않은 예물과 번제는, 속죄제는 쓸모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죄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참소하고 있다면, 혼자서 하는 말이라도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 참소하고 있다면 나 역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 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참소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막연하게 저 언젠가 마지막 날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하여 누군가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또 나의 잘못에 대하여 깊은 좌절과 자책감, 또 죄책감,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